사람은 상황에 담겨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곧 삶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기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역사학자인 E.H. 카 역시 역사는 사실과 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들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그 상황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반응하거나 아니면 때때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개인의 삶이고 역사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는 그런 것들의 기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한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이 한없이 나약한 존재인 것을 모두가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들 모두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령을 간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삶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은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든 신이든 무언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무언가 자신을 도와주는 어떠한 존재를 찾으면서 살아갔다는 것이 사람들의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세상에 제어하지 못하는 것보다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보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인간의 능력으로 모르는 것보다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어떠한 현상들이 생겼느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모르는 것은 네이버와 구글이 다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유튜브를 찾아보면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마치 천사와도 같은 분들이 스파게티 만드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스테이크 구우실 때는 이렇게 구우시라고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거 구우실 때 이런 거 쓰시면 좋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를 안 사면 마치 어떻게 될 것처럼 같은 마음이 확 들면서, 저분이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이런 마음들이 확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 누구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면서 사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찬양하면서 제가 찬양하면서 시기를 놓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찬양하다가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서 닿길래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고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 찬양하면서, 찬양 인도자니까 이 타이밍만 생각해야 되는데, 찬양의 은혜가 오늘따라 되게 마음에 확 닿길래 잔뜩 부르고 나니까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이런 느낌이 들면서 뭐가 이상하게 뒤에 가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찬양의 감동을 받았고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니, 이제 하나님도 구하지 않는데 더 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니까 자기가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그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 인간들이 이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는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누가 행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행하시거든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기도에서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저 바깥에서 들으시는 것만 같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부르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남은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그 이전에 어떤 상황 속에서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으면 죽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불러다도 무시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하면서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우리 모두는 성령의 도움을 이제는 구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존재의 부재가 전혀 낯설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 씁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만 쓰는 것입니까?
성령은 어디에 쓰려고 그 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쓰이는 건 맞아요.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할 때만 쓰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였습니까? 하나님 왜 성령 주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와 목적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령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성적이 안 나올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시험을 잘 보고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되는 그 시험에 붙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연봉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성격으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를 잘 맺게 해주시고 이러는 것에 성령을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인간의 모든 부족과 연약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게 하세요. 하지만 그 능력과 성령님의 효용이 거기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내가 모를 때만 성령님이 필요하고 내가 부족할 때만 성령님이 필요하고 내가 많이도 아니고 내 삶의 한 5%, 3%, 10%만 효과를 확 발휘하고 싶은 그때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너희가 언젠가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만 보내어 주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가장 첫 번째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도 없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인간은 변화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왜 필요한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맨 처음 성경을 가지고 읽게 되는 창세기에 가서 우리가 그 이유와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처음 있었던 죄이기 때문에 원죄이고 그 원죄는 인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와 죄악과 그리고 모든 부패와 오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첫 번째 그 범죄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 성경을 모르면서 이야기를 아니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했지만 뭘 알았겠어요. 그냥 하나님 하지 마라 하니까 우리 집에 애들처럼 아빠가 그거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니까 저거 건드리면 아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나 보지? 판타지를 가지고 그것을 애가 어떻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애가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까지 해서 온 인류를 죄에 갖다 주는 것은 하나님 그게 너무 과격하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하나님께서 실수할 수 있는 일의 원인은 하나님한테 있지 않냐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아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누가 창조했어요? 아담이 창조했나요? 지가 스스로 자연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창조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만들 때 제대로 안 만들어 놓으니까 그 로봇 같은 아담이 범죄한 거 아니냐고. 아담이 그러니까 원래부터 오류가 있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오류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오류로 로봇을 만들어 놓고는 걔를 작동시키니까 걔가 맨날 이렇게 그 로봇 청소기처럼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도 보면 집에 이렇게 출근하고 나서 털어놓으면 지 혼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광고에서는 분명히 턱도 넘어가고 이렇게 장애물도 다 피해가는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구석이 처박혀가 있는 거예요. 소파 밑에 그 구석이 처박혀가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랬겠어요? 우리 집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계 자체에 오류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기계가 프로그래밍을 정확하게 해서 센서를 아주
예민한 센서를 달고, 그리고 그 앞에 그 안에 있는 AI가 마치 전 세계의 모든 어떤 그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서 이게 지금 마룻바닥이니까 마룻바닥은 이렇게 청소를 해야지. 그리고 이거는 턱이구나. 이거는 장애물이구나. 이런 것들 다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제조사한테도 꼴랑 3, 40만 원 주고 사서 가놓고는 그런 걸 바란다고요? 국방과학연구소에 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만드실 때 오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죠라고 그렇게 너무나도 순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진하게 그 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잘못은 실수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그 죄를 지은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 죄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적극적으로 깨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뭐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지위와 체계가 있는 그거를 들고 일어나는 걸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쿠데타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혁명과 쿠데타는 다릅니다, 여러분. 쿠데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쿠데타라는 것은 나라를 전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2번이나 일어난 그 일의 대상자들이 대통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저 앞에 우리 지금도 쿠데타의 어떤 일로 있는 동남아시아의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나라처럼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매번 군사를 가져온 사람들이 남미라든지 이런 곳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몇 년 좀 하다가 보면 이게 나라가 전복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가 지금 부도 위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2번이나 일어났는데, 그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쿠데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담과 하와가 뒤집어 엎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이렇게 자신의 과신하면서 그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도 깊이 따지면 죄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깨트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배치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들여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땅에 있는 자신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과 하나, 흔히 말하는 그 사과나 복숭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과나 복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의 이제 사춘기에 변성기가 지나면 이 중간에 있는 그 튀어나오는 그거를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거든요. 먹다가 거기 걸렸다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먹다가 거기 걸렸다는 거. 먹다가 하나님이 야 아담 이렇게 하니까 놀래서 거기 걸렸다라고. 그니 사람들 믿고 그것을 아담스 애플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 걸렸으면 안 먹은 거잖아요. 우리가 먹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먹고 위로 들어가서 소화되어야 이게 먹은 거지. 먹다가 걸렸는데 그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벌한 것도 아니고 벌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해주셔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정말 심각한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거나 악을 도모하는 것, 모든 일들이 그 뿌리에서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를 쫙 따라가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 모든 죄의 뿌리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었으니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이제는 저주로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은 왜 성령을 구하느냐? 죄를 보는 거예요. 자신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죄의 어떤 모습과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끊지 못하는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폐악,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세상이 좋아졌다고 상황이 확 달라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괜찮은 세상을 살면 사람들은 세상이 이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상황에 살면, 자기가 괜찮은 상황에 살면 세상은 그대로 요렇게만 그대로 쫙 유지, 무조건 아니 물론 부족한 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내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 상태 요대로만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도 달라지는 것도 싫고 요게 이렇게 그대로 싹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런 계층을 우리가 계층적으로는 뭐라 그러죠? 뭐 하위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예? 그게 왜 하위층이에요? 그걸 중산층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정도를 중산층이라 그래요. 중산층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산층이 표를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중산층들의 어떤 느낌에 따라서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경제적인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득권이라 그래요. 이미 벌써 무언가를 그래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거 싫어. 이 상태 이대로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완전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완전 달라졌으면. 그리고 완전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또 그렇지는 않지만 그 중산층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아래쪽이죠.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사회 시간에 안 배워도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삶을 살아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인간이 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인이 인 것을 깨달게 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죄의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필요한 것들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삶을 살면 괜찮은 삶을 살면 세상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상이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동을 학대하는. 그러니까 저가 어렸을 때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뉴스에 나오거나 아니면 동네에 회자되지 않았어요. 그냥 해프닝이었고 사고였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동을 학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너무 크게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힘 좀 있다고 남자가 여자를 두들겨 패는, 남편이 아내를 두들겨 패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두들겨 패지 못하면 뭐 컵이라도 집어 던지고 밥상이라도 한번 발로 차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남자가 힘 좀 있다고. 그러니까 힘 좀 있는 여자는 남자도 또 두들겨 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성격이 괄괄하고 이러면. 네? 그런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건 힘의 문제니까. 누구든지 남자 여자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두들겨 패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권력이 있고 지위가 좀 높다고 아래 사람 하대하고 마치 종 부리듯이 다 하고 그러한 일도 어렸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어느 상담에 가니까 상담에 가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학대받았던 이야기들을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일이죠. 그러니까 학대받는 일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여전히 합니다.
조금 우리가 살만하니까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단지 내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못 볼 때가 너무 많은 거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 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좋아졌다고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느냐? 이 죄 아래서 한계를 느끼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만 성령의 은혜를 구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성령은 마치 공짜니까 나라에서 코로나 지원금 주는 것처럼 걸렸어? 다 줄게 이게 아니에요. 다 줄게 이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신이 그가 오실 때 어떤 사람에게 오시겠습니까? 아무에게나 간다고요? 길가에서 만난 것처럼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때부터 성령을 구해요. 세상에는 다 두 가지로 나누면 그런 죄인,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자신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두 부류의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중요밖에 없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죄인이 있어요. 진짜 인간이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구나. 스스로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쏟아나오는 이런 어떤 욕망, 감정, 행동, 행위, 생각 이런 것들에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있는 죄인이 있어요. 근데 또 한 죄인은 마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도 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교도소라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죄 지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세상이 잘못되고 사회가 잘못되고 누가 나를 고소해서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난 죄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세상에는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는 죄인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실까요? 전자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후자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값없이 주는 은혜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금처럼 그냥 걸리기만 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실로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는 이들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그 성령님께서 그들에게만 가셔서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그 인생의 존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변화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헬라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신약 성경에서 변화되다라는 헬라어는 지금 영어의 모노파이예요. 모노파이가 뭐냐면 변형되다. 이 변화되는 게 뭐냐면 나비가 처음 나비가 되어서 탁 날아가기 전에 뭐로 있죠? 번데기로 있죠. 맞아요. 그래, 번데기로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번데기 번데기랑 나비가 같죠?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나비가 번데기이지 않냐고요. 예, 그죠. 나비가 번데기죠. 맞죠? 예, 번데기로 돼 있어요. 근데 변화되다는 말이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변화되기 이전은 뭐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다라는 모노파이라는 그 영어로의 단어가 뭐냐면 그게 변화되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근데
변화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변화를 중심으로 변화되기 이전에는 뭐예요? 번데기예요. 변화되기 이전에 번데기라고. 변화를 맞아서 변화를 탁 지나가면 뭐예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변화가 그런 변화인 거예요. 조금 얼굴이 달라지고 성형수술 조금 해서 달라진 그게 아니라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고, 그것을 하는 유일한 방법과 유일한 인격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밖에 그걸 가능하지 못해. 성령님밖에 그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죄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수근수근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탐욕에 가득하진 않았습니까? 불의에 우리도 함께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직접 사람을 찌른 적은 없지만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댓글 달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런 인간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창이나 칼로 찌른 적 없습니까? 없다고요?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인생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인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행하는 이 죄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뻔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확 밝혀주시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상실한 것이 죄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니 이러한 일들을 마음대로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고 자신의 힘의 부족함을 채우고 이러는 것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 마치 번데기가 나비로 변화되는 듯한 그 일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